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세상에는요,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가 있죠. 너 이거 해라 그런다고 해서 하고, 이거 하지 말아라 그런다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하게 할 수도 없고요. 또 누군가가 서로 사랑하는데 너희 사랑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제로 멈추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문학 작품 속에서도 그런 소재로 쓰여진 이야기들이 참 많죠. 로미오와 주리엣, 이수일과 심순애, 이런 소설들 속의 소재를 보면 다 소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 하나에 목숨까지도 다 바치는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들이죠. 사람의 사랑에 있어서도 이러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 사랑을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이상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인간의 사랑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요, 3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위하신다고 하면 나에게는 어떤 이 세상의 대적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31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더라도 나를 위기에서 구하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루 말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이미 벌써 증명을 해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였는데도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덤덤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근거가 뭐냐?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누가 나를 사랑한 것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오늘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한다?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자를 그냥 해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너무나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느끼고 이런 확신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나는 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밍밍할까? 왜 이렇게 무덤덤할까? 그 사랑이 있는데 나는 왜 그 상황 앞에서 그렇게 전전긍긍할까? 내가 왜 그런 피해를 당할까봐 염려하고 두려워할까? 나를 사랑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 어떤 분이셔요? 전지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셔요.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도 너희가 내 사랑을 의심하느냐? 오늘 아침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이 세상의 우상들을 이용을 해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형편이 좋지 않으면 야,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시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를 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시나 봐. 그러니 나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내 형편을 바꿔주시지 않으시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저것 다 이유 다 제쳐놓고라도 또 다시 반복하지만 그분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하고 나하고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의심할 근거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지금 내가 지은 어떤 죄에 대한 벌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벌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지금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그거 하나 때문에 나를 이렇게 공궁에 몰아넣으실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셔서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하신다고 하면 누가 나를 대적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에게는 사단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런 말이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이렇게 또 약속하십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해가 안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관한 진리는요, 꼭 복음에 관한 진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점들이 아주 논리정연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논리정연하게 하나하나 분명하게 우리를 지금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아들을 주시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라고 하면 무엇이 아깝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32절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요, 그 아들과 함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때는 그 아들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려고 하면 무엇이 전제되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확신은 무엇을 근거로 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그 아들과 함께라고 하는 전제가 항상 있어야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하시는 그런 확신, 이런 것들이 다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신 자들을 이 세상에 누가 고발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나를 의롭다 하신 분이 누구셔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이에요.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묵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가셔서도 시간이 날 때 오늘 말씀을 좀 잘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모두가 다 확신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도 설명이 될 수가 있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내 헌신도 의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는데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의롭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내가 약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 믿음으로 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저지른 그 일이 무엇이었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도 의심할 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 네 상황이 이렇겠냐? 사단 마귀가 아무리 속삭인다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가 아멘, 내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도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가 이제 새롭게 정립이 된다고 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뜨거워지겠느냐 그런 얘기죠.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었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나 같은 죄인을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누구를 잘했니 잘못했니 그런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만 내가 묵상을 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내 눈앞에 지금 거슬리는 어떤 행동을 한 그 행동을 보고서도 그래, 나보다 낫지, 나는 더한 죄인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다고 하면 아직도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죽는다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랬다가도 상대방이 어떤 하는 행동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나 당신 사랑하지 않아.
그리고 서로 뭐 돌아서는 그런 경우들도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의 사랑은 참 변덕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해놓고서도 그 고백이 초지일간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된 그런 사랑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왜 사랑이 그렇게 변덕스럽습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만 판단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한테 잘했을 때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같이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난 사랑할 수 없어. 우리는 그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그 사랑을 판단하고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하는 어떤 행동에 따라서 나를 사랑했다 사랑하지 않았다 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벌써 저만큼 날아가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사랑합니까?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떤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은 내 어떤 행동 앞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너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한 베드로도요, 수시로 변했잖아요. 수시로. 나중에는 그 제사장 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 저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그것도 어떤 계집종 하나가 너 저 예수와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 아니냐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이 행위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벌써 멀리 날아가 버렸을 거예요. 그런 인간을 누가 사랑합니까? 우리 같으면 사랑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셨어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현장에도 없었어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또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랑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단마귀가 나를 대적하리요? 사단마귀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한다? 말도 안 돼요. 그분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실제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나는 당신이 부활하신 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의심도 많은 놈. 이놈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말도 하지 않고 도마의 손을 끌어서 당신의 옆구리에다가 만져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자국을 느끼게 하셨다, 그런 얘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분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택하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요. 나를 의롭다고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해도, 곤고를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굶주림을 겪어도, 헐벗음을 겪어도, 위협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확신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35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물론 지금 우리에게는 그 로마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칼의 위협은 없습니다. 누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교도소로 데려가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성도들은요, 칼보다도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수많은 칼의 위협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복잡해진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위험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어떤 유혹도, 어떤 위협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이렇게 사랑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멋지게 한번 사랑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정말 소설처럼 한번 사랑을 해보고 싶은데 믿을 놈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하고 여한 없이 한번 사랑을 해보시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벌써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이제 그분을 한번 죽기까지 한번 목숨을 다 바쳐서 그분 앞에서 아무것도 아까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랑을 한번 해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아마 여한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랑 한번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할 양처럼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난은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고난은 우리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썩어질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증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이렇게 또 약속을 하시죠.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분이 그 상황을 내가 넉넉히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간신히 이기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최종적인 선포를 합니다. 38절 39절 말씀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랑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오늘 정말 이 새벽 시간에 나오신 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느끼고 돌아가는, 확신하고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사랑을 내가 정말 느끼고 확신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은요, 이제 내 앞으로의 시간은요, 지금처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그 시간 같지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람을 진짜 사랑해 본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사랑을 여러분 확인했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지 않던가요? 야, 내가 이제 저 사람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상하고 또 다른 세상을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만의 이유만으로 어떤 어려움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다. 부모가 반대를 하던 상황이 어렵던 나는 이제 저 사람만을 사랑하면서 내가 살아갈 거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사랑을 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도 또 해보시잖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은요,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내가 좀 그분에게 실망을 드리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내 행동,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그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랑을 정말 우리가 다 좀 정말 느끼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사랑을 내가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수시로 사단이 와서 속삭이면 거기에 깜빡 넘어가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떤 이들은 영원히 그 사랑에서 떠나가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항상 의식하면서 이 사랑 하나 붙잡고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확실하게 느끼고 믿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어떤 행위에 따라서 변동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분은 다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